시간에 충성된 사자는 뭐라고 그랬죠? 시원한 얼음 냉수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오늘 우리 옆 사람들 보면서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그러게요. 좀 추우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에어컨이 많이 나와서. 그러게요. 여러분들 보기만 해도 저희들도 시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보시는 하나님도 아마 그런 마음이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중국 웨이보에 실린 문제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에 삼각형은 모두 몇 개가 있습니까? 1분 동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속으로 말하십시오. 9개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13개. 속으로 얘기하십시오.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포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예, 1분이 지났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부교육자들에게 낸 문제였습니다. 1분 안에 18개의 삼각형 이상을 찾아내면 IQ가 180이라고 합니다. 18개 찾으신 분, 180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총 몇 개가 될까요? 13개, 18개 찾으면 180이라는데 13개라고 그러면 제가 난감하지 않습니까? 예? 예? 18개, 조금 더 있습니다. 24개라고 합니다. 24개. 예. 총 24개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계속 설교 시간에 이것만 찾을 것 같습니다. 예, 꺼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를 잘 풀면, 또 IQ가 높으면, 또 문제 해결 능력이 좋으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세월을 아낀다는 말, 이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지혜 있는 것이 꼭 세월을 아낀다라고 궁극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지혜 있는 사람 중에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찬찬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월을 아낀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월을 아낀다라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는 것, 그것을 세월을 아낀다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예. 네? 빨리 정확히 일을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천천히 서둘러라. 여러분들, 천천히 서둘러라는 말이 이 어휘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천천히 하면서 어떻게 서두를 수 있느냐. 그런데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를 갖고 서두르라,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빨리빨리 하는 것, 시간을 아끼는 것, 세월을 아끼는 것. 제가 지금은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니진 않지만 지하철을 타려고 타서 환승역에 가면 모든 환승객들이 어떻죠? 다른 환승객으로 열심히 뛰어갑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같이 뛰고 있습니다. 그게 갔는데 열차가 없습니다. 저는 열차가 오는 줄 알고 뛰었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세월을 아껴라 라고 이야기하면 빨리빨리 무엇을 해결을 해서 그것을 잘 해결해야 한다라고, 그래서 그게 지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들에게 세월을 아끼는 것,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시간을 아껴서 사용하라는 말씀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월을 의미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아끼라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세월이라는 헬라어는 두 가지의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시간들,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어떤 정해진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세월은 바로 카이로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시간을 말합니다. 또한 세월을 아끼라 해서 이 아끼라라는 말은 좀 더 복잡한데, 이 헬라어 원어의 뜻에는 속량하다, 매입하다, 대가를 지불하다,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시간을 구속하라, 그것을 잘 선용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지신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에 대한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에 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잠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직선적인, 이 기독교의 시간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시간은 직선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관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아쉽게 흘려버리는 시간들, 또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시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24시간입니다. 시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금입니다. 그 답은 꼭 나옵니다. 시간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니까 그도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정말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아무도 묻는 이가 없다면 아는 듯 하다가도 막상 묻는 이가 있어서 그것을 설명하려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길이도 없고 넓이도 없는 그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존재, 또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의가 없는 시간인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시간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지배하면서 사는 것과 시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 즉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자세히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아멘. 자세히 주의하여서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자세하게 주의를 기울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보고 투표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결정할 때에도 자세히 주의하여서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그것을 잘 주의 깊게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가장 후회되는 일들, 그러니까 무슨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맞아, 내가 거기서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마다 보면 주의하여서 깊이 있게 보지 못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택하는 것, 그것이 내가 정말 해도 되는 일들인지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 깊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이며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여러 가지로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로 또한 서두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의 지배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금방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상당한 시간 동안을 기다리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세히 주의 깊게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찾아내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 있는 사람이 무엇이냐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 권면은 성도가 악한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끼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각력을 가진 성도가 주의 뜻을 이해할 때 그런 삶을 성공적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해하다라는 이 말은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가지고 정확히 인식하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주님의 뜻에 어긋난 삶은 잃어버린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시때때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무엇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같이 구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는데 우리가 기도를 막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집은 계약하면 안 되고 다른 집을 계약하여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막 기도를 합니다. 그 둘째 아들은 이 대학을 지원하면 안 되고 이 대학을 지원하도록 하여라. 그러면 걱정거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네?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관계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환경들과 여건들, 그 다음에 공동체의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실천에 나아가고 우리가 행동에 나아가지만 주님께서 그것에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그런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곧바로 궤도를 수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이키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나와 합하여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행위들이 여러 가지로 바뀌어서 판단이 흐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관과 태도, 이것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잘 선택할 수 있게끔 환경으로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며 또한 주변 여건들을 그런 식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알아듣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본절은 그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하여서 술을 취하면 안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종교적 배경을 조금 이해하시면 왜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먼저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 이방인들은 이 감정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근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신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런 지식을 얻기 위해서 술에 취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 그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 즉 바커스 제의가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란한 춤을 추고 노래하고 또한 음주하고 그 환락이 동반되었고 그 제의가 절정에 이르면 사람들이 황홀경에 빠져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종교적 배경에 매우 익숙해져 있는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바울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영혼의 평정을 얻고 기쁨을 얻는 길은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먼저 현재형이란 말은 언제나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나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항상 충만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수동태라고 그랬죠. 수동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내가 마음먹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 그게 수동태입니다. 두 번째 명령형. 세 번째 명령형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이야기는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문법적인 의미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한다. 그 다음에 내 스스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 그리고 늘 이런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명령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이며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제가 예전에 금요기도회 시간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을 돈으로 사야 한다면 얼마나 비쌀까요? 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얼마쯤 되겠습니까? 1분에 10만 원. 1분에 10만 원이면 사시겠습니까? 너무 비싸죠? 돈이 없어. 1분에 10만 원이면. 근데 내가 지금 살아갈 시간이 한 10분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1분에 10만 원 주고 사죠. 그죠? 그러니까 1분에 10만 원 계산하니까 10년이면 1년에 52만 5,600분이니까 곱하기 10을 하면 10만 원 하면은 5,256억이더라고요. 10년이면 5,256억. 여러분들 뭐 상상도 못할 금액이지만 돈으로 계산하면 빨리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10년이면 5,256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40이 조금 더 됐으니까 40 여기다가 이제 4를 곱하면은 얼마죠? 계산도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저에게 그만큼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돈으로 계산해 보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 즉 세월을 아끼는 자들은 먼저 자세히 주의하여서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은행에서 이런 전화가 걸려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는 아주 큰 선물을 받게 되셨습니다. 어느 부자가 매일 선생님의 계좌로 86,400원을 예금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드리는 선물이므로 선생님은 원하는 대로 이 돈을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동안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86,400원. 매일 통장에 입금됩니다. 저는 잘 모아가지고 저희 딸 시집 갈 때 장롱이라도 하나 사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86,040초를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지만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추상적인 시간의 연속을 의미한다기보다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이 나타나는 때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시간은 목적 없이 순환되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발전해 나아가는 시간과 기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귀한 생애를 값지게 사용하고요,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다가 그렇게 멸망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매일 똑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 시간을 아끼고 소중히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성령 충만해하며 또한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